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이 한 구절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돼서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이 첫 번째 단어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그리하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그리하여. 흥미있는 단어죠. 그리하여. 본문 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요. 그리하여에 제가 밑줄을 걷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그리하여라는 이 단어를 어떤 때에 쓰죠? 접속 부사인데요. 어떤 때 그리하여라는 말을 쓰죠? 예? 그죠? 예. 어떤 앞의 일들이 원인이 되어 뒤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할 때 요 단어를 쓰죠. 요게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됐다. 그죠? 원인은 이제 관두고 결과가 어땠다는 겁니까? 그죠?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런 성장하는 결과가 됐다. 그거예요. 그러면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온 유대와 갈릴리와 막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사마리아 교회까지 부흥하게 됐을까? 평안하고 든든해서.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 뭐가 있었길래 9장 31절 오기까지 대강 살펴보면 우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막 그런 모습이 아니고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계속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이 사도행전 8장까지의 모습이 계속 나와요. 물론 중간중간 백성들의 칭송도 받고 기적도 일어나고 빌립의 전도 같은 고무적인 사건들도 나오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나 사정이 굉장히 악화일로로 치닫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어떻게 되죠? 사도들이 체포돼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체포돼서 협박당합니다. 니들 한 번만 더 이 예수 부활했다고 증거하면 죽을 줄 알아. 그 다음에 풀어줍니다.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 후에 또 투옥됩니다. 그 다음엔 채찍질 당합니다. 그리고 또 협박하고 풀어줍니다. 그 다음엔 집사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울이 주동자가 되죠. 그래서 그 대대적인 박해에는 견디지 못하고 사도 외에는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빌립이 그때 도망쳐서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때 스데반만 죽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여럿이 죽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 그래요 지금?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사도행전은 이 시점에서 그리하여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안 평안해요 지금. 여전히 유대인들의 위협은 살기가 등등합니다. 든든히 서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근거가 중요한 두 번째 단어에 나옵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본문 봅니다. 다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근거가 나오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무엇 때문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느냐? 주를 경외함 덕분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라고 해서 이렇게 이게 다 결과로 뭉뚱그려진 것 같은데, 사실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 근거로 주를 경외함이 있었다라고 원어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이 뭐냐? 풀어서 얘기하면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주를 경외한다는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감각이 깊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하나님을 뭐로 바라보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대단히 많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감각이 무뎌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이고 우주의 통치자이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내 인생에 있으려는 저 악한 일도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구나 하는 감각이 무뎌질 때가 진짜 많다고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악한 일도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구나 하는 감각이 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들이 평안했고 든든했고, 그래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띄워놓으세요. 잠깐만 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감각이 깊어졌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감각이 무뎌지면 평안이 깨집니다. 평안이 깨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승리와 성공의 비결이 평온과 형통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평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평안이라고 하지 않고 분명 평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제가 올해 초에 한 설교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과 평온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온은 외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는 상태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평온하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아무런 스트레스 상황이 없는 상태예요. 평온한 거죠. 평안은 반대로 외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닥치지만 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 위에 내적인 든든함을 유지하고 있는 걸 평안, 샬롬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평온, 그리고 순탄하고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승리와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네, 됐습니다, 이제. 즉, 개인이든 교회든 우리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고 평온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고 그런 형통하고 순탄하고 그런 것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증거이고 또 교회가 지금 잘 되기 위한 비결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도행전의 스토리에 따르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영적 승리와 성공의 비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증거를 별 문제 없고 형통하고 계획대로 뭐가 잘 진행되고 순탄하고 삶에 어려움이 없이 평온하게 가고 있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적이 없어요, 성경은. 영적으로 지금 승리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삶에 문제가 없잖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반대예요. 절망과 실패와 난관을 어떤 의미에서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 근거로 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루살렘 교회와 많은 사도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고 그것에 승리했다라는 근거가 그들이 끊임없이 절망하고 끊임없는 어떤 마귀의 도전을 받고 난관에 부딪히고 하고 있는 이야기로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고 뭔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패배하고 있어서 그런 난관을 겪는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죠. 많은 경우에.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절망과 실패와 난관, 심지어 절망스러운 상황을 오히려 지금 영적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근거로 수없이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난관과 절망과 실패 속에서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한계를 만나게 되고, 인간은 그 자기의 한계를 만나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감각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길 바라요. 저는 수요 기도회에서만 이런 수준의 설교를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주일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멍 때리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려요. 인간은 난관과 절망과 실패 속에서만 자신의 한계를 만나고 자신의 한계를 만나야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한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감각이 살아나요. 그때에만. 난관과 절망과 그래서 실패들이야말로 모든 신자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하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상스럽게도 기독교 신앙을 가짐으로써 난관과 절망과 실패를 모면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훨씬 강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 없는 사람에 비해 훨씬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난관을 덜 만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살아가요. 제가 올 초에도 평온과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자꾸 했어요. 자꾸 신앙으로 평온을 추구하니까 자꾸 신앙의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평온을 얻으려고 하니까 왜 나 예수 믿는데 내 삶에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평안을 약속하셨지 평온을 약속하신 적이 없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평온을 흔드세요. 그 속에서 평안을 약속하시거든요. 풍랑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 속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를 보게 하시죠. 근데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한계 속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를 보게 하신다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위에서 이걸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때에서야 인간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감각이 깊어져요. 그전에는 안 돼요. 그전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한계 상황을 경험해서만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냐 잘못되었냐 하는 것을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 평온하냐 안 하냐, 네 계획대로 일이 착착 되느냐 아니냐를 그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올바르지 않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이 꼬인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이 지금 안 좋으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자꾸 몰아간단 말이에요. 남들도 그러고 자기 자신도 그래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바 절망과 실패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게 되고,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만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감각이 깊어지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일은 없게 됩니다. 그럴 기회는 없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풀 방법이 없어요. 해석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도대체 초대교회에 이런 난관에 이런 실패를,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았는데 도대체 스데반은 왜 죽습니까? 아니, 권능 받았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받아 뿔뿔이 흩어집니까? 권능 받았으면 빌라도가 와서 엎드리고, 권능을 받았으면 막 유대 관원들이 와서 부복하고 그래야지. 해석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풀면. 이게 없으면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온을 연장하는 것이 돼요. 고통을 면하는 것뿐이에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방법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난관과 절망을 대면하는 것을 빼놓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움과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풍랑을 안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 없이도 이 세상을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을 태우고 가는 배에 풍랑을 안 만나게 해달라는 건 주님 없이도 이 항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님을 태우고 가다 풍랑을 만나서 주님 의지함으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경험을 하길 주님은 바라시는데, 주님 없어도 이 항해 이렇게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 구하는 거죠. 주님의 사람이라면 그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계속 우리 한계를 자각하길 바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시고 의지하며,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천국문까지 가길 바라시거든. 주님 여의 손을 꼭 붙들고 가주옵소서, 그러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죠.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것으로 대두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욥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우리가 볼 때 고난과 절망을 만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는지가 나와요. 보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엄청나게 애쓰는 기록이 나옵니다. 혹시라도 쟤들이 부지 중에 실수한 것이 있을까? 죄를 범한 게 있을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뒤에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께 회개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대소사를 치를 때마다 회개의 기도와 거룩한 예배를 항상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라도 얘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냥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의 생애에 무슨 엄청난 대죄를 지은 죄인에게나 내릴 듯한 불행과 고통으로 그를 간섭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욥은 뭘 경험합니까?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감각이 깊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주를 경외하는 수준에 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말고,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냐고. 안타깝지만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는 절망과 실패를 맛보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그 길 이외에는 없다는 게 참 안타깝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평온과 형통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고 그것만 복이라고 여기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이 분명히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진정한 복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든든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바로 환난과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진정한 전능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 그분을 본 다음에 얻는 평안이죠. 그리고 든든함입니다. 다시 31절 봅니다. 그리하여죠. 이 그리하여는 앞서 얘기한 대로 환난과 스데반의 죽음과 큰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그 위에서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손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평온이 아니라 평안이죠. 여전히 풍랑은 거셉니다. 하지만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들은 말씀드렸듯이 실패와 위험과 절망을 당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직도 권세를 쥐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휘장이 막 위에서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부활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셨음에도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사람들은 여전히 권세 주고 여전히 쟁쟁하고 여전히 유대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들이 죽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헤롯이 권자를 쥐고 있고 여전히 대제사장 가야바하고 그 세력들은 설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위협이 가득한 유대 사회 속에 이들이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들 곁에 안 계십니다. 승천하에 떠나셨어요.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핍박이 더 구체화됐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들을 잡아 채찍질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감옥에 가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저들이 확신에 차서 거리에 뛰어나오자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놀렸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입을 일으키자 잡아 가두고 채찍질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한 번만 더 전하면 죽인다고 위협하고 놓아주었습니다. 7 집사 중 가장 뛰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스데반 집사는 위협에 굴하지 않고 전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후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고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 중직자들은 목숨을 건지고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느 것도 지금 초대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해질 외적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더 많아지게 됐느냐? 초대교회가 이런 실패와 좌절과 고난 속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받고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받느냐? 첫 번째, 이들이 본 것은 우선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가시고 속절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그렇게 죽어가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께서 나체가 되어 힘 한 번 못 쓰고 그들의 손에 넘겨져 죽어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십니다.
제자들은 아마 여기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실패와 절망이 절대 실패와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였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이 높다라는 것을 그들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너졌던 사도 베드로는 그전보다 더 힘이 있어졌고 더 능력이 있어졌습니다. 이제 저들은 감옥이나 채찍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배운 겁니다. 주님이 세상 왕권을 얻고 빌라도를 몰아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세상 왕권을 얻고 빌라도를 몰아내는 것으로 제자들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배웠습니다. 우리 눈에 절망과 죽음과 끝났다고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마든지 생명과 승리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었구나.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었구나. 따라서 지금 저들의 위협과 지금 스데반의 죽음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실지 모른다 라고 얼마든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교회가 초토화된 것 같지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바꿔놓으셨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이거 언제 어떻게 바꾸실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셔서 큰 승리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망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했던 세력의 선두주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자신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세력의 우두머리였던 사울이 예수님 앞에 거꾸러졌을 뿐 아니라 그 적대 세력의 힘이 꺾였을 뿐 아니라 그 원수 사울이 이제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선두주자가 되어 목숨 걸고 앞장서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겠다고 합니다. 다메섹으로 체포하려 갔던 사람이 거기서 예수를 전하다가 이제 쫓겨서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서도 전하다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주해서 다소로 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걸 듣고 제자들이 또 한 번 놀랍니다. 저 마귀 권세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극히 악한 일과 지극히 죄된 인간을 통해서도 능히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저 헤롯 대왕도 저 헤롯 임금도 하루아침에 설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는 분이시겠구나. 우리를 죽이겠다고 설치던 저놈이 저렇게 변화되어 사도가 되는 걸 보니까 주님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다. 큰 핍박과 위협의 절망을 지나며 자신들의 한계를 봄과 동시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감각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정말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주관자이시구나.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가 가진 평안함과 든든함의 근거였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소문을 타면서 교회들은 마음의 든든함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핍박하던 우두머리였던 사울이 이제 변화돼서 세상의 사도가 됐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 우리가 무서워할 게 뭐가 있느냐. 어떻게 이걸 경험했습니까? 평온하고 형통함 속에서 경험했습니까?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절망과 핍박과 박해의 한가운데를 지나며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자신도 이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을 겪었으며 마침내 살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중요하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며 또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 고난의 상황으로 자신을 왜 몰아넣으셨느냐? 자신이 얘기하죠. 인간인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감각하게 하시는 그 감각을 깊도록 만드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걸 배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그분이 지난번에도 건져주셨으니 앞으로도 건져주실 걸 믿는다. 그 믿음과 든든함과 평안, 이것이 우리의 든든함이요 우리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모든 난관과 문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감각을 길러주는 복된 하나님의 간섭임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손에 쥐어진 세상에서 필요한 것으로 여러분의 든든함을 삼지 마시고 그런 것을 다 빼앗긴 자리에서 드디어 찾게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분 손에 든 것을 다 뺏으시는 그 상황으로 여러분을 몰아가실 그 상황으로 몰아가신 그 이유, 그 부르심,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서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조차 내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시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시는 우주의 주관자이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보호를 받는 그 자리에 앉은 평안과 위로와 확신과 든든함으로 여러분의 힘을 삼으십시오. 다른 것으로 힘 삼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경외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힘을 삼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방치했거나 하나님이 마귀에게 잠시 밀리셨거나 세상이 우리에게 손댈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그것대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주를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울 일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고 비명을 지를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거나 절망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빼앗길 수 없는 성도의 평안함이고 빼앗길 수 없는 성도의 든든함입니다. 온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날 것이지 세상이나 인간이나 권세나 자연의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허락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그 일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필요하셔서 닥치게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실패와 고난과 좌절의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가지고 인간들이나 세상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인 이상은 우리에게 닥친 일이 무슨 일이라 할지라도 겁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구하실 것이고 오늘 이 어려운 환난에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구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이 어려운 견뎌내기 힘든 고난에서 아시아의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 그 문제의 어려움에서도 여러분을 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풍랑에 빠져 죽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일이 무슨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져가셔서 해결받으시고 주를 경외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